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편 2편의 결론을 지어내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두려워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즐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답게 너희들이 볼 것이고 또한 그 예배를 예배의 자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너희들이 가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고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저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 중에서 이 왕들의 계보들 중에서 이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이 듣는 자의 소리 듣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던 왕이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그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완결되어졌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역대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솔로몬이 행했고 그래서 그 24만차의 규례에 따라서 모든 제사장의 직분들을 나누어줬고 그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던 대로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명령하였던 대로 그 일들이 되었을 때에 그 맡은 바 제사장의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단 하나도 어김없이 거기에 맞도록 움직였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8장 16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 일이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점 없이 끝나게 만들었던 이 솔로몬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솔로몬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그 평안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 성전 주변에 무엇이 형성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솔로몬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요? 솔로몬의 왕궁이 만들어졌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성읍들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렇다면 그 성전과 함께 완성되어졌던 성읍의 이름이 뭐죠? 성경에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의 이름. 즉, 이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이 모양새는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숨 쉴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일 그대로가 다윗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어겨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이 성전과 성읍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낸 자의 모습이 솔로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셨던 16절 말씀에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여기에 결점이 없다라는 말이 완전하다 그리고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샬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속에 결점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평화다. 그 속에 완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또 한 가지의 이름이 있죠. 솔로몬이라는 이름 말고 한 가지의 이름으로 더 불리죠. 뭐라고 불리던가요? 여디디아라고 불리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불리는 자가 한 사람 더 있죠.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누구를 이렇게 부르셨죠? 예수님을 부르기 이전에 누구를 부르셨죠? 그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불렀죠. 즉, 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아들 예디디아라고 부르시는 그 솔로몬에 이어서 그 다윗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방금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이름이 그대로 누구에게 승계되죠? 예수에게 승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 성전에 있다라고, 이 성전에 결정 없는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 즉, 이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업적이, 솔로몬의 일이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말로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가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것, 이 평화가 이 땅에 완전하게 드러나시는 것, 결점 없이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게 예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상황이었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네가 나의 아들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가,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분명히 한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혼자 세례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던가요? 아니요. 누구와 함께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 씻음 받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온전히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똑같이 들어가셔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례받는 그 백성의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 들어가 있는, 그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가 이 죄 씻음 받기를 위해 나왔고 죄 씻음 받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의 자리가 이 예수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아들 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 성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 하나님이 고통 중에 낳으신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 고통 중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결점 없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저 문 밖에서 나는 결점투성이의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씻음 받은 자로, 그 죄의 덮음을 받은 자로, 내가 그 결점이 감추어진 자로 내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게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존재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은과 금을 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을 돈으로 보는 자들은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나오는 자들은 이 은과 금이 풍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과 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자들이, 그래서 모든 보배가 이 땅으로 찾아오고 이 전으로 찾아오고 이 전에 나와 있는 얘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이 은과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말,
내가 너의 영과 내 영으로 함께 있었다. 바로 그때 있었다. 그 순간과 그 자리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서 있는 나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나의 은과 금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돈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 백성들을 내가 온전히 가지겠다라고. 그러면 9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이 성전에서 나왔던 은과 금보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성전의 은과 금이 더 풍부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준다라고. 내가 내 백성들이 서 있고 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고 이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자리가 반드시 되어지게끔, 반드시 그 자리가 확립되어지게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그보다 큰 자가 섰을 때, 그 과거에 그 의리의리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 있는 이 예수라는 성전으로 그 영광이 온전하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으로 이 땅에서 섰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은과 금, 자기 성도, 자기 백성, 자기의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인데 그 나중 영광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는 이 샬롬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고 예수께서 그렇게 주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도는 이 성전에서 체험하는 것이지 은과 금을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는 죄인이다. 너희가 이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알고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죄 씻김 받기를 원하는 그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너희들은 그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 아들로 들어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들에게 주셨다면,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 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너희들이 받으라.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죄 사함의 자리로, 죄인을 고백하여서 이 죄가 씻겨지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은과 금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제가 지난번 시편 1편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을 건데 이 시편 1편은 인간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는 인간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 원문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때는 역대기가 기록되어지고 역대기가 이 땅에 드러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벌을 다 받았거든요.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왔고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덮어놓고 완성된 성전에 들어가는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모습입니다.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의 구약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금과 은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살롬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내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취하시는 그 자리,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나를 그 보배로 취하시는, 내가 그 보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풀어서 말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돈으로 말하고 이 금과 은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자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진 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대하에서도 7장 8장에서도 보면 후람에게서 주어지는 이 450달란트의 금, 그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이 주어가는 120달란트의 금,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아야만이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만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그가 걷어들이는 1년의 세금의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세금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후대에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역대하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같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 당신의 아버지같이 안 할 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 근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계보는 저리 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계보를 오히려 죽이는 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솔로몬의 손에 있는 이 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고역을 쥐었자는 그 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장에는 이 금 방패를 만들고 그 금으로 온갖 것을 만듭니다. 자, 우리 순금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면 그게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순금의 특성이 어떤 거죠? 물론 좋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순금은 조금만 힘을 가면 그 형상과 모양이 유지가 되든가요? 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방패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즉 그 말은 뭐죠? 왕이 여기 있다. 왕의 주변에 금방패로 둘러싸고 금보자가 있고, 이 말은 왕의 과시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시의 금이 액수가 얼마였다고요? 666달란트라고요. 성경에 666이 어디에 나오죠? 물론 이걸 거기에다 갖다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수죠? 인간의 수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고열을 쥐어짜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기 권력이 쥐고 있는 인간의 세금의 수로 그는 666달란트의 금을 쥐고 있는 자였고, 그걸 그 땅에서 드러날 때 자기 과시형으로 드러내는 게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사라져버렸기에 이 후대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버지같이, 솔로몬같이 제발 하지 마라. 솔로몬같이 안 해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솔로몬과 같은 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솔로몬 같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죠? 정말 솔로몬이 말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듣는 마음, 그 지혜라는 것은 아마 요만큼 들었겠죠. 곁다리 걸치고 폼으로 요만큼 들었겠죠. 정말 원한 게 뭘까요? 네가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도 내가 너한테 이걸 준다라고 하는 세상의 막강한 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자리,
우리가 욕심내었던 게 그게 아닐까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샬롬의 길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을 짓는 그 모습에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무엇으로서 나의 것을 취할까, 그 속에 내 유익을 어떻게 둘까라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간다면 그건 성전의 건축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9장에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내가 듣기에 정말 대단한 왕으로 들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자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답을 다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스바 여왕은 당신은 정말 이 지혜를 가진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9장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가진 것은 내가 들은 것 중에 이거는 반도 안 된다. 정말 당신이 가진 지혜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니들은 이게 복인 줄 알아. 너희들은 이게 복인 줄 알아.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이게 왜 복인 것이냐? 스바 여왕은 거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해서 존재하시니 솔로몬 네가 송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바라크의 수동태 분사인 바루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서 네가 복 받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네 앞에 하나님이 어제만 계시고 오늘부터 내일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모든 일에도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존재하시니 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가 되라. 왜? 너는 이 지혜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고 이 지혜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복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땅이 되게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너는 바로 이런 자다. 너는 소리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하는 너는 그 소리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은 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 소리의 역할을 똑바로 감당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다가 사라지는 소리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신 그 예수는,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사라집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라집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고 준비가 되어졌구나. 나는 사라져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지혜 있다라고, 그래 네가 대단하다, 네가 훌륭하다라고 칭송받는 자들, 아니요, 그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네가 유명한 목사라고요, 그 목사를 칭송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가관이 모습이 나오더구만요. 목사가 신성시되고 목사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되어서는 그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 목사가 돌아와야 된다고, 그 목사가 빨리 병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목사가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목사가 신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더군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소리는 자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소리로서 말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 너는 그래야 돼. 네 이름이 남고 네 이름의 뒤에 무리가 남는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네가 복받는 자가 되어서 네 주변에 네가 듣는 마음을 원했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를 원했지, 그래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솔로몬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인간을 높이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되었어. 내가 했어. 내가 말했어. 내가 하고 내가 말했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 내가 한 대로 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내가 끌고 가는 대로 가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런 일이 되어질 거야 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땅의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번영의 신앙을 가르치고 돈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내겠답니다. 2 더하기 5는 얼마죠? 저희들이 산수를 하면 2 더하기 5는 얼마죠? 7이죠. 7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에서의 자손이랍니다. 2 더하기 5는 5000 더하기 10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고기, 떡, 오병이어를 얘기하죠. 오병이어에 계산되는 수는 5000의 12강주족입니다. 이 숫자의 산술적인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계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병이의 자리가 끝나고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나 따라왔어. 그런데 이 먹는 게 육신이 너희들이 먹는 게 아니라 영인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사람이 남았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육의 양식을 취한 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이거야. 나를 먹어야 돼. 이 배부른 게 아니야. 살리는 것은 이 육의 덩어리가 아니야. 영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너희들이 바로 산자가 되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떠난 자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또 기록되어 있기를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랍니다. 그 숫자에 마찬가지로 상징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6의 자리에 있는 자들, 예수를 떠난 자들, 예수를 버린 자들,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때부터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 무리들, 이 인간의 수로 뭉쳐져 있는 자들, 인간의 배부름으로 뭉쳐져 있는 자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는 자들, 이 인간의 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공동체들, 그 무수한 무리에 있는 자들, 그 대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하나님이 오늘 낳은 바로 너 그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이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살아가는 시간들이, 솔로몬을 위하여 말과 이 병거들이 그 자리에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이 솔로몬은 그 말을 가지고 말의 힘으로 이 세상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가지고 병거를 가지지 마라, 니들이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너희들이 처첩을 많이 건드리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모습을 솔로몬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말과 병거를 취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그에게 합당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것은요,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건 내게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그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내 눈앞에 보이는 솔로몬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항상 무슨 말이 따라다녔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버지 다윗같이 해라. 그 다윗같이 하지 못한 그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역대하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책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로 가지 말고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선택되고 순결한 자, 그리고 입맞추라는 말은 그에게 존경과 복종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나의 죄에 대속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예수에게 복종되어지는 자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휴가가 끝나가죠. 그런데 저희들의 진정한 휴가가 어떤 것이죠? 저희들이 쉴 휴자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 서서 쉬고 있죠. 저희들이 어느 나무에 기대 서야 되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그 생명나무에 기대어 쉬셔야 해요. 저희들의 휴가는 세상이 정해주는 날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생명나무의 십자가에 기대어서 계속해서 쉬는 겁니다. 그 발에 입맞추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2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복으로 말씀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돈이라는 물질의 기복을, 번영을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내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하러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른 말을 지키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되어져 있는 이 성전이, 이 말씀이, 이 온전한 모든 일들이 오늘 하루에 함께 동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